요나서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있었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40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고,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표적이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이죠. 내가 죽으면 표적이 끝나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죽어서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거야. 그러면 다 표적 끝나는 거야.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속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라는 것이 모든 표적의 완성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빚을 다 갚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나서 1장 15절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다에 던졌고 그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준비가 되었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그 물고기가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무덤에 갇혔다는 것은 도피성과 같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 물고기는 마치 요나를 도피하게 하는 도피성과 같은, 도망간다는 의미가 이제 이런 도망가서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살인자를 살려주는 곳이 도피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살려주는 곳, 도피성, 그게 무덤과 같은 곳이고 물고기와 같은 것이다. 도피성. 그리고 이제 그 무덤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간 거로 보면 요나가 뭐를 입었다 그래요. 요나가 뭘 입었어요? 물고기 입었죠. 물고기 입으면은 여러분, 그 물고기가 어떻게, 물고기 같은 거 이렇게 입으면 갑옷과 같으죠. 전신갑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는 죽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기는 것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 있는 그 무덤은 바로 승리의 장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준비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말이에요, 두 번의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번의 부르심에서 두 번을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구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원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살고 있다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가서 다시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두 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양이었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그냥 양으로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돼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기 사명을 맡겨주시죠. 그죠? 내 양을 돌보라. 처음에는
사명자가 아니었죠. 그냥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같이 다니는 그냥 양이었었는데, 세 번을 부인하고 예수의 죽음과 동참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사역자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부르신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라는 사람도 두 번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첫 번째 부르셨을 때는 도망갔죠. 두 번째 불렀을 때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렇게 두 번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죠. 첫 번째는 양으로 부르고 두 번째는 목자로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사울의 그 입장, 그 율법을 사랑하는 그런 사울의 입장이어서 불렀지만, 그 나중에 이제 그가 준비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의 부르심은 그가 바울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자로 부르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두 번의 부르심을 갖게 된다. 첫 번째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양으로, 두 번째 부르셨을 때는 사명자로 부르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부르심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뭐 꼭 안 필요할 수도 있죠. 그냥 대충 이렇게 있다가 뭐 천국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 양들은요 계속 전진하고 성장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진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어른이 되죠. 어린아이가 그냥 어린아이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내가 낳았으면 아버지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면 어린아이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그대로 어린아이로 그냥 머물러서 살 수는 없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자라나게 되고, 어느 날 크게 되면 장가도 가게 되고 시집도 가게 되고 아이를 낳게 돼서 그도 또한 아버지가 되는 거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살아있다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런 두 번의 부르심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주세요 한다고 부르고 부르지 마세요 한다고 안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부르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지,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의 사역이지 아이의 사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양을 목자가 기르죠. 양이 목자를 기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기르는 거지 양이 목자를 기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나무가 목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목수가 나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목수를 짓는 게 아니라 목수가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목수를 짓는 게 아니고 목수가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들이 아버지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힘이 별로 없어도요 늘 아들 걱정합니다. 늘 딸 걱정하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돌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알겠냐고. 잘 모른다고요. 알겠죠. 알겠는데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는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돌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지.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별것도 안 가진 우리들 거 뺏어가지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목자가 양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지 양이 목자에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만약에 목자에게 뭔가 준다면 말이에요, 그 양이 죽는 날이에요.
양이 죽는 날이야. 자기 뭐 가죽도 다 주고요, 고기도 다 주고요, 자기 먹을 거 다 줍니다. 목자에게 다 주고 이제 우리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양처럼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주님 앞에. 그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어디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죽기까지만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살리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농부가 나무를 기르는 거죠. 나무가 농부를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포도나무가 농부를 기르지 않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길러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여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부가 유일한 자기 아들을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었습니다. 나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포도나무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었어요. 심었더니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혔어요. 자, 농부는 이 열매를 볼 때 이 자기의 아들 나무하고 틀리게 볼까요? 똑같이 볼까요? 똑같이 보죠. 그러니까 농부는 사실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는 나무를 심었어요? 열매를 거두려고 자기 아들이라는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자기 아들과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농부가 나무라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심고 그것을 길러서 결국에는 우리라는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열매와 자기 아들이라는 나무와 농부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없이는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야 돼. 나 없이 하나님이 존재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내가 없는데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혼자 뭐 하시려고?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된다고요. 여러분, 아들과 딸을 낳아서 아들과 딸을 길러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얘들을 보니까 내가 살맛 난다. 니네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니네를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렇죠? 자식을 보면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자기 아들로 보인다고요. 자기 아들로 보이면서 네가 살아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자녀를 볼 때 부모가 나 너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볼 때 너를 보면 꼭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네가 살아있으므로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도 살고 있죠 라고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반대로 네가 살아있으니까 나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게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나오게 하고 하와가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너의 뼈가 나의 복음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살이라는 게 바사르인데 이게 육체인데, 이게 흙덩어리 육체인데요, 그게 복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뼈고 내 중심이고 너는 나의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그런 고백, 사랑의 고백이라는 건 뭐 그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여자분들 남편들한테 그 정도는 얘기 들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당신은 나의 생명이며 당신은 나의 숨소리고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나의 복음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야지, 여자들이요. 뭐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담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이 말이에요. 야, 너 때문에, 너가 나의 삶의 이유야, 그런 말이잖아요. 하와는 분명히 아담의 속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나의 숨이며 너는 나의 생명이고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네가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신 있어요? 그러면 하와는 이제 뭐라고 할까? 아담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당신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죠? 나는 당신에게서 나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남편들은 다 그 소리 한 번씩 들어야 돼요. 여자분들한테 그 소리 못 들으면 남편도 아니야. 오죽 못 났으면 그 얘기도 못 들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 소리 정도는 한 번씩 들으셔야 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소리 정도는 여자가 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그런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성경적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남편이시니까 그 신랑 되신 남편에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호흡이고 나 너 때문에 사는 거야. 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둘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그 관계를 설명해 주려고 쓴 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양하고 목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양하고 목자하고, 예?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양이 목자고 목자가 양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양 없어봐요. 목자를 목자라고 그러나. 양이 한 마리도 없어. 근데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그래, 난 목자야, 나는 목자.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양은 한 마리도 없는데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래요. 나는 목자야, 나는 목자. 하면 사람들이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요양원에다 왜냐면 양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 목자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자, 목수가, 나무가, 이 세상에 나무가 하나도 없으면, 자기는 목수라 그래. 난 목수요, 난 목수. 그런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그럼 목수가 왜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무가 있으니까 목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무가 있으니까 목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없이는 목수도 아니요. 뭔 말인가 아시겠죠? 예. 아니, 농부가 포도나무 자기 아들을 심었어. 그래서 열매가 나왔어. 아니, 포도나무가 없고 열매도 없어. 아니, 포도나무를 엄청 심하게 심었거든요. 포도나무를 잘 심었어. 막 물도 주고 막 다 했어. 열매가 안 나와. 그럼 그 농부가 뭐 하는겨? 농부가 쓸데없는 짓 한겨.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곧 농부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곧 열매요. 그 열매는 곧 농부라고요. 농부는 그 열매를 소중하게 지 자식처럼 생각한다고. 그래서 포도 한 단씩 따면서 뭐라 그래? 아유, 오늘 팔려나가는구나, 이 자식들아. 아이고, 이 자식은, 아이고, 이 자식들, 아이고, 이 자식들, 이러면서 포도, 이 속이 싸잖아요. 거기다가 종이 한 장씩 이렇게 싸가지고, 아이고, 내 자식 이거, 아이고, 나 이거 자식 이거, 오늘 팔려나가네. 아이고, 이 자식 이거. 그래서 자기 자식인 줄 알지. 농부가 그러잖아요. 포도나무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거, 나무 하나만 있어봐. 그거 팔고 싶겠어? 안 팔아요. 지들이 먹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농부는 열매고 열매는 농부야. 열매 없는 뭐 농부가 뭔 필요 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자기는 농사도 하나도 안 지면서 나 농부야 그럼 어디로 보낸다고? 예,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래. 우리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요양원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나 없이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 너 없이는 하나님 못해.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야. 그 사실을 잘 안 자가 누구예요? 요나란 말이에요. 요나가 잘 알았단 말이에요. 요나가 야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없이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가지 없는 거지. 근데 요나도 싸가지가 없었어. 근데 싸가지 없는 요나가 더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거지. 그거 보통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그죠? 맨정신으로 이렇게 요나처럼 못해요. 우리 같으면 잘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맨정신으로 되겠어 그렇게? 요나처럼? 안 되지. 근데 요나는 했어요. 왜? 믿음이 좋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좋아. 하나님 나 없이 뭐 해봐. 나 없이 나 딴 데 갈게요. 딴 데로 하니까 하나님이 아쉬운 게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쉽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다가요. 하나님이 뭐 화낸 거 봤어요? 요나에서 화는 다 요나가 내요. 화는 다 요나가 내. 승질은 요나가 다 부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승질을 안 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치과 가셔. 이상하잖아 이게 진짜. 그죠? 그러니까 요나는 승질 내고 하나님은 승질을 안 내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걸 이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우리도 이 그림을 보면서 한 폭의 그 화폭 이걸 한 폭의 이걸 그 그림을 보면서 말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없이 주님 살 수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충분히 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니까. 하나님은 나 없이 하나님 안 하실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들어온지 알아요? 나 없이 하나님 할 수 없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내비둬. 나 저쪽에 하나님 할게요. 이 사람 하나님 할게요. 그럼 완전히 우리 나가리 되는 거죠. 그럴까봐 겁나죠. 그럴까봐 겁나지. 그런 겁이 조금씩 나죠. 괜히 그 말 했다가 목사님 따라서 괜히 그 말 한번 던졌다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물려버리면 하나님이 딱 물어버리면 말이에요. 그래 너 맘대로 해. 난 저 사람 하나님 할 거야. 그럼 이러면 우리는 완전히 나가리가 되거든요. 그래 그럴까봐 겁나서 못하겠죠. 예? 그럴까봐 겁나 못하겠지. 참 한심하지. 그럴까봐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만큼 어려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나 제껴버리고 딴 사람 하나님 하면 어떡할까?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없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각자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하고 똑같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나와 유일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 속의 성령님은, 내 속의 성령은 집사님의 속에 있는 성령과 달라요. 근데 같아요. 같은 하나님인데 달라요. 나에게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과 집사님에게 행동하시는 그 속의 하나님은 다르게 해주십니다. 집사님의 태어나는 것과 생활 배경과 땅의 모든 운명과 그 집안의 모든 내력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가장 안성맞춤 그 하나님. 그래서 라면 끓여 드셔. 거기서 같이 안성맞춤이니까. 근데 내 하나님은 내 속에서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모든 내력을 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 모든 운명을 다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자라났으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 속의 성령님은 너무 잘 아셔, 나한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직 나만 생각해. 근데 그 하나님이 요 집사님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야. 근데 달라. 해주시는 게 달라. 나에게 해주시는 것과 집사님에게 해주시는 게 달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활동을 다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오직 나만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없이 해보셔. 못해. 이 하나님은 나만 좋아해야 되거든. 내 하나님은 나만 좋아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운명 지어져서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날 수가 없어. 나도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지금 당당해. 얼마나 당당해? 내가 맘대로 해도 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요나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여러분 한번 마음대로 해보셔요. 하나님 가만두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안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야.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둬. 그거 좀 이상한 거야. 좀 긴장하셔야 돼 그러면. 근데 요나는 마음대로 행동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속에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일할 거요, 어차피.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 저것들 내가 얘기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저거 살릴겨.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다 알고서 하는 거야. 다 알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게 요나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요나라는 사람이 이게 말 안 듣고 승질만 부리고 이게 아주 그냥 못된 사람으로 우리가 여겼지만, 알고 보니까 신앙심이 굉장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굉장했던 사람이야. 우리들 보통 사람들보다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요나가 이게 요나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요나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라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 어떻게 행동을 해도 사실 다 용서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막 꼬투리 잡아서 막 패 죽여버리려고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버지 엄마도 그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버지 엄마도 잘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양이 없으면 목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없으면 농부는 농부가 아니야. 그래서 포도나무가 농부인 거예요. 양이 목자인 거예요. 목자는 양을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이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너희들하고 나하고 떨어져서는 내가 목자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있으니까 목자인 거잖아.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열매가 있으니까 포도나무가 된 거지. 예수님이 자기가 포도나무가 된 것은 우리가 열매가 됐으니까 자기가 포도나무가 된 거지. 우리 없는 포도나무가 뭔 필요 있어요? 열매도 하나도 못 맺고 매년마다 열매도 못 맺는 포도나무 그거 찍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 찍어버려서 없애버리는 나무는 누구만 찍어야 돼? 예수님만 찍어버려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나무라는데. 그렇잖아요. 나라는 열매 못 맺으면 예수님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농부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 나라는 열매가 얼마나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누가 아쉬워? 나무가 아쉬운 거예요. 야, 제발 열매 좀 맺자. 열매 좀 맺자. 나무가 엄청 아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 내가 열매 맺을까 말까? 이러는 거고, 그죠? 야, 내가 나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까 말까? 이번에 이러는 거. 그러면 나무가 맺어줘야 돼. 열매 좀 맺어줘야 돼. 누가 사정해야 돼? 나무가 사정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농부가 나무를 어떻게든지 만져서 가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져서 물도 주고 막 가꾸고 이래가지고 제발 열매 좀 맺어라. 열매 좀 제발 맺어라. 누가 사정해야 돼? 농부가. 열매는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열매 되면은 되는 게 그냥 아무 자기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먹을 것도 주고 영양분을 이렇게 알아서 줘요. 농부가 알아서 막 물 줘가지고 막 영양분이 나무에서 이렇게 오는 거지. 영양분도 알아서 오는 거죠. 열매가 막 그냥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영양분도 오고 알아서 막 가꾸어 주고 알아서 막 봉지도 싸주고 막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벌레도 안 타게 하고 다 그렇게 막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그냥 열매는 저절로 그냥 생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 되는 거 아닙니다. 농부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한테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양들 다 알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요나가 그렇게 살았어요. 요나가 그런 삶을 살았다.